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쪽에 스크린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다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교회 정규 예배 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면서 마음 졸이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게 교회의 정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성교회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성교회 정규 예배는 화요일날 우리 화요구국 기도회하고 금요 철야가 정기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교회는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대신 저녁 기도를 저녁 7시 반부터 11시까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게 우리 정규 예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저녁도 모레 저녁도 수요일도 우리는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힌두권이나 이 이슬람권에 가면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이는 힌두권에서 예배 드리며 폭탄이 이렇게 날라오기도 해요. 그 예배 드리고 순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공기가 가득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생각이 있잖아, 그죠? 근데 생각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근데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분이 여기 와 계세요. 아멘. 근데 그분은 원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우리를 지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자녀들이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계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가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사명,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저는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걸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하다가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컵은 오늘 여기 와 있을 때 자기 역할을 해, 그죠? 아니,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자기만 왜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노? 나도 올라가자.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아름답겠어, 안 아름답겠어요? 예. 쓰레기통은요, 저 뒤에 쓰레기통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쓰레기통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 그죠? 쓰레기통이 없으면 여기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를 지어서 이 공중이라는 자기 자리를 주었어, 그죠? 이 동물들을 이렇게 지어서 땅이라는 이 자리를 주었어요. 물고기를 지어서 이 물이라는 자리를 준 거예요. 아이,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살아야 돼? 나도 저 토끼처럼 무태 나가 살 거야. 그러고 팍 뛰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적시로 죽지 않는데 팔딱팔딱 뛰고 이게 난리 구슬치게 거예요. 그죠? 왜요? 자기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토끼가 나도 거북이처럼 물에 들어가서 헤엄 좀 치자.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 정해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는 그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와서 꼬이고 아담이 그것에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아프고 이게 병들고 이렇게 늙어가고 주름이 많아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그 아파가고 막 고통하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 그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늙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병들고 죽고 그 사망 가운데 가는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셔요. 하나는 이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는 프리칭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병들을 치유해 주셔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60% 70%가 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귀신 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게 될 것이라. 아멘. 제가 진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섬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고등학생인데 기도를 며칠 해주는데 이 자매가 갑작스럽게 우악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남자 목소리를 확 내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래 보니까 귀신이 든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은 거예요. 이 남자 목소리를 확 꺼내. 그래서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물으니까 자기가 섬에 있는데 배를 타고 밤 늦게 이렇게 육지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앉아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음침한 데로 가가지고 6명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때 이 아이에게 악한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자기 언니한테도 못하고 그럼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 우리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이 그때 들어왔던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 이걸 그러면 막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우리 육신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육신이 아파서 고치고 온 사람을 이상하다 안 하잖아, 그죠? 영혼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버리면 돼, 그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둑놈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도둑놈 들어왔던 집이라고 이상한 집이에요. 저는 누구 집에나 들어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영혼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도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쫓아낼 능력이 없으면은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고 9명의 제자들은 그 밑에 꼴차기에 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나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든 자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약한 귀신이 들어서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밤에 늦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어떤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는 누가 나가지 않느니라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악한 것들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을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미치기도 하고 이걸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럼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아이고 나 쫓아낼 힘이 없는데 그냥 도둑놈 아저씨 그 옆방에서 그냥 살든지 주무시든지 하십시오. 그러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잖아, 그죠? 안 되면은 경찰을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한판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방 하나 내주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 육신에 도둑놈이 오면 방 한 칸 내주고 타협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서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한다.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능력을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주겠어 안 주겠어요? 예, 당연히 주죠. 그 다음에 능력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약한 것들도 쫓아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오늘 우리 공 목사님하고 이 탄자니아 가서 그래서 그 학생들 탄자니아 학교 사역을 하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와, 그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지요. 우리는 그래도 이 나라는 교회들이 많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 없는 동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미친 아이들이 있어서, 그죠? 저는 우리 동네 시골에 우리 동네 지금도 그 교회가 없지만 우리 친구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귀신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니 옷을 홀라당 벗고 동네를 뛰어다녀요. 우리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굴을 다니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 누나가 똑같이 옷을 홀라당 벗고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 그죠? 그 엄마의 영이 그리 들어갔다고. 근데요, 귀신은 우리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를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루시퍼를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쫓겨나는데 그 천사들을 귀신이라고도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귀신이 그 엄마한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은 안 죽어요. 나중에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안 죽으니까 그 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도 안 믿는 이런 나라들에 가면요, 그런 주술이나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육신이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또 질병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또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질병도,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전혀 이런 질병이 없어요.
예,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불행해지고 싶어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공이야. 거기서는 아빠 공부해라 그런 소리 전혀 안 해. 이 머리가 완전히 지혜롭게 되어버려. 완전히 온전해져 버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지. 근데 이 땅에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서울 같은 도시예요. 자, 정치 지도자들 많고 경제 지도 우리나라 돈이 70%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몰려 있다 그러잖아요. 이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잘난 사람들은 다 이 서울로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유월절, 이 맥추절, 이 또 초막절 이런 세절기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고 가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들을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잠을 잘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주무시기보다는 베단이란 마을에 자주 가요. 요 베단이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정경을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죠. 그 사진을 찍는 쪽이 어디냐면은 게셈마네 동산 쪽이에요. 그 게셈마네 동산을 넘어가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나병환자 시몬도 거기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나병환자 시몬 집에 가기도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병환자 집에 가는 게 막 사람들이 아이고 냄새 난다 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과 씻고 그러잖아요. 그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도 가시면 예수님이 자주 간 집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이에요. 그는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데 부모는 없고 이 소년 소녀 가장한테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가서 돌봐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이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가 몸이 병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병 들면 병원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요 병원에 갈 데가 없잖아요. 전 지금 여기 보면은 큰 이마에 상처가 있어요. 싸움하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저 그런 어릴 때 나무하러 갔다가 이 해가지고 돌에 확 부딪혀가지고 이게 구멍이 이게 크게 났어요. 장갑 하나를 막았는데 장갑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나. 그런데 그럼 병원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키워야 될 거죠. 병원에 가려면은 이게 산을 넘어가가지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니까 우리 그냥 된장 그냥 발라주고요. 그냥 싸매 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 상처가 꼭 제가 어디 주먹잡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래서 변명을 하기는 그렇고 그냥 지내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 이 병들었는데 병원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근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오리면은 2km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늦어도 한 30분이면 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능력 무한하잖아, 그죠? 좀 와서 고쳐주시면 될 건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오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거의 신방을 잘 안 해요. 내가 할 시간 없다고 막 써나. 그래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든 진짜 아프다 그러면요, 또 기도하고 그래도 찾아가요. 병들면 신방을 해야죠. 근데 나사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사로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그래가지고 3일 정도 있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병이 그 심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병들었다 그러면 신방을 안 해도 우리도 죽으면은 장례식에는 가잖아, 그죠? 아니 그럼 이 나사로가 죽었으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좀 병문안이 아니고 이게 초상집에 가서 그러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그러고는 나흘이 지나고 나서 4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베다니에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것 같다. 깨우러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 밝히 이야기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이야기하는 도마가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다니로 그 고개를 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마르다가 얼마나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뛰어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막 울면서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건데 왜 죽고 나서 이제 와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1장에 보면은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왜?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이 나인성 가부에는 죽은 그 아들을 살리잖아, 그죠? 이걸 마르다가 다 들었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거 알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죠? 재림하는 날 여러분 다 부활할 거 믿죠? 여러분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할 거 믿죠? 지금 이 마르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제자훈련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르되 27절에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지금 천지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여러분 다 알면요, 여러분 다 기절해 버릴 거예요. 몰라서 그냥 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엎드려, 이 요한이 썩은 자 같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 엎드려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살고 죽는 생사복을 주관한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쫓아나왔는데 언제라서 마리아는 경상도 말로 삐껴버린 거야. 아니 좀 병들었으면 좀 일찍 오시지 그죠? 안 그래요? 아니 그러고 조상 났을 때는 좀 와줘야죠 그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좀 삐끼겠어 안 삐끼겠어요? 이 말을 시험 들은 거야. 서운한 거야. 제가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도 고쳐주시더만,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잘 주시더만,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잘 해주시더만, 왜 내한테만 그러십니까? 이 마리아가 삐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리아 어디 있냐, 마리아 데려오라. 그래서 마르다가 뛰어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와서 너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막 그 복받침 서로 울고 앉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날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병들었을 때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그 옷자락을 잡고 왜 이제 왔어요? 이제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에 그 우는 것들이 좀 이 오빠를 잃은 슬픔이 아픔이 그죠? 그 동시에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에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나흘이 됐으니까 그죠? 장사 지내가지고 돌을 가지고 막아놓고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무덤에 가봤어요. 나사로 무덤이 돌을 가지고 파놓은 데는 아니더라고. 나사로 무덤은 이 흙을 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상당히 밑으로 깊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큰 돌을 가지고 굴러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던 이가 아이고 나사로는 왜 못 살렸냐고 이들이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는 굴이라 돌로 그 굴 앞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가지고 막아놓으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끝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돌을 옮겨놓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병들었을 때는 또 죽어가지고 적시로 기도하면 몰라도 그죠? 여러분 썩어서 나흘이 돼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썩은 냄새 나는 사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도 솔직히 적시로 죽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사 지내고 나흘이 돼 가지고는 저도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 솔직히 저 마음에도 그거는 끝났는데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돌부터 옮겨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될 만한 거는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안 될 만한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만문을 닫아버릴 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게 지금부터 100년 후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 기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내잖아. 그죠? 사람들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사람도 다 만들게 돼서 그래서 100년 뒤에 과학자 1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하고 누가 빨리 사람을 만드는지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작 그래가지고 흙을 한 주먹을 탁 집으니까 요 과학자들도 흙을 한 주먹 탁 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내가 만든 흙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해 그러더래. 이 과학자들이요 있는 걸 변형시킬 수는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요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흙장미도 만들잖아. 그죠? 원래 장미라는 거 빨간 장미를 그들이 노란 장미도 만들고 파란 장미도 만들고 흙장미도 만드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뭔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그런데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이걸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가슴 나사로를 살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이사야 7장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7장에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남유다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누어 가지고 그때 싸우잖아요.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남유다를 얼마도 공격을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이 내 자손을 천대로 복을 주겠다고. 다윗 때문에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점령을 못하니까 자기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 이 깡패 두목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저 부찌깽이 같은 아람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믿어야 될 거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아하스나 그 백성들이 못 믿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그렇게 덜덜덜 떠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네가 깊은 데에서인지 높은 데에서인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조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죠? 자, 미디안에 13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사시대 때만 다 마음이 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고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합니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징조를 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솜을, 양털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에는 마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뒷날 아침에 올라가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히 나올 정도로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징조를 구하잖아. 그죠?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위에만 있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뒷날 올라가 보니까 바깥 주위에는 다 이슬이 내려 있는데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준다는 확신을 했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온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좀 담대해야죠. 이런 조금만 어려움, 요즘 막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요즘 저도 이 카톡에 이렇게 단체로 들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 카톡 올라오는 거 보면 막 내가 가만히 이걸 보면 막 두려워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면 우리 다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함께 해주는 거 믿어야죠. 아멘. 그래도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래. 아하스가 뭐라고 하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고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해가지고 그 위쪽에 아람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아시리아라는 큰, 거기다 돈을 갖다 주고는요, 뇌물을 갖다 주고는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북이스라엘, 이 아람을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 맞이하러 다메섹으로 가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방 신상을 막 세워놔서 그 신상을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 갖다 세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또 정신없는 짓을 해요. 이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단, 물두멍 다 치우고 그 우상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 아하스가 망해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722년에 남유다까지 망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아수르 군대 이걸 물리쳐도,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친히 징조를 주리니, 내가 친히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타고나, 그죠?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 내가 징조를 보이느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잖아, 그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이분만큼 놀라운 분이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이 썩어 나흘이 됐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네가 믿으면 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도와준다는 걸 믿으면요,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밤에 기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얼마나 믿기가 힘드냐면, 안 믿냐면 이런 거예요. 저 역시도요. 아니, 제가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산상으로 부르시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의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자고 한 2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내저 1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가 암막 커튼을 딱 쳐놓고 여보 잠 좀 자라고. 그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아니 꼭 자야 되냐고. 아니 여러분 잠을 자려면 몸이 좀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요 너무 기쁘니까 몸이 이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갯짐같이 올라갈 것이며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뛰어다니는데 곤비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치가 않는, 그러니까 잘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몸은 몸이에요. 제가 2달 그렇게 하고 항문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항문이 저는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빠지니까요 진짜 이만큼 밀려 나온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문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항문이 반쯤 나오면 이렇게 못 서요. 그래가지고 응거추추 이래.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게 다 안 들어가니까요. 앉아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아니 그때 앉아 우리가 산에 올라간 지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 우리 공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산에 올라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때 막 비가 오고, 그때는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우산도 쓰고요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우비 하나 입고 우산을 안 썼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장비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그냥 구두 신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항문은 빠져나왔지.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빠져나오니까 이거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뭐 이게 팬티에 피가 막 묻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들 한 7명 이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 몸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 근데 한 친구가 들어갈 듯하고 탁 쳐버리는데요. 우와 정통으로 맞아왔는데 진짜 눈물이 뺑 도는데
내가 그래서 욕은 못하겠고 속으로 이 새끼 지것 같으면 쳤을까. 아 진짜. 그런데 그러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더 성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응급주춤해가 내려오고 또 그때 우리가 그 구세군 모금을 했거든요. 우리 윤건사님은 잘 이렇게 같이 뭐 그 강안시장 그 건널목에 서서요. 부르 이웃을 도웁시다. 이래서 이만큼 맞춰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윤건사님도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름 벌어진 거고. 그래서 내가 응급주춤 해가지고 이러고. 아주 왜 그리 좋아하십니까? 이게 남의 일이니까 재밌는데요. 진짜 본인 일이 뭐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산에 또 올라간 거예요. 아니 이게 심하니까요. 미리 열 때는 잠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있으면 또 싹 밀려 나와 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된대. 그걸 안 하고 딱 밀어여가지고 이렇게 딱이야. 21일 동안 있으면 된대. 근데 21일 동안 있으면 이 상기도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앉아 응급주춤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때릴까 싶어서 제가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어제 때린 그 목사님 있잖아요. 난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들어갔어요. 아니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어제 들어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고 안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병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가 현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들어가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현상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안 들어간 현상을 믿을 건지 기도한 기도를 믿을 건지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서 기도하라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이 친구가 가더만 한 5분쯤 있더만 또 왔어요. 아니 궁금해서 기도가 안 된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기도한 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어제 들어가기를 치면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들어간 걸 믿어야지. 그죠? 여러분이 기도한 걸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걸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 걸 못 믿어요. 왜? 썩어 있으니까. 왜? 나와 있으니까. 현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네가 기도한 걸 네가 믿어야지. 가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고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도 안 가고 지금까지 근 6년이 지났는데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루에 4시간, 6시간 또 밤새워 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진짜 능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병자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난수양과 원장님 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원장님, 부산시내 아픈 사람들 가난수양관에 다 못 와놓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아니 진짜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다 와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배 목사님 한참 기도하다가 능력이 오는 것 같은 능력.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1년만 있으면 내가 다 고쳐줄게요. 그러더라. 이게 능력이 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그러냐. 여기 우리 주일 밤에 오늘 저녁은 안 오셨는데 우리 전재준 목사님, 이 사모님이 유방암 초기에 걸렸다가 또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을 목사님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어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사모님이 자다가 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간이 터져가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지옥에 있다면 이런 곳.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걸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사제처럼 약을 좀 먹고는 지혜를 하는 거죠. 이 지혜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이게 멈춰지는 거야. 그러면 앉아 100명이 뭔지도 모르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또 터져버린 거예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부산대학병원으로 갔는데도 또 여전히 100명을 알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또 환자는 이 지혜를 시켜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또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는데 언제 또 터질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완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같이 부산 전도단이라고 또 같이 목사님하고 전도도 하고 10몇 년 동안 그리 했기 때문에 친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모님을 두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이 갑작스럽게 저보고 그 사모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데요. 저는요 아멘이 안 됐어요. 왜요? 아니 이 사모님이 그 일주일 전에도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고 또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또 터졌잖아. 그죠?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나서 터지면은 제가 능력 없는 게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 진짜 아니면 여러분 가라 해보십시오. 아니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잘 아는데 그러고 갔다가 기도해주고 나서 또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강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덜어놓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 이신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우리 사무국장님 이신국 목사님 보고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왜? 능력 없다는 게 내 혼자 들통나면 안 되잖아. 이분도 같이 둘이 가서 50%는 그가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50% 지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우리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 당일실에 사모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시고 목사님하고 가서 그 사모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요? 아니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치료해 주면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거고 치료 안 해주면 예수님이 치료 안 해준 거지. 맞잖아요. 나는 가서 손을 얹은 것밖에 없지.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치료 안 해주면 예수님이 안 해준 거지. 그죠?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든지 하여튼 내가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모님 우는 줄 알았는데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 그러는 거야. 아무 목사도 와서 기도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장에 있잖아, 그죠? 청강 그 기장 그
음식점 좋은 데들이 많거든요. 근사한데 음식점을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아이, 그 안에도 부담스러운데 빨리 도망와야 되는데 할 수 없어 잡혀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목에 걸리려는 거예요. 앉아 먹고 돌아왔는데 또 터지면 이제 진짜 이거 간장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모님 그 간이 안 터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강안동에 있으면서 가난수양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올라갈 때 아픈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돌아가면서 차 탄 사람 다 기도하고 자 가난수양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동네로 올라가는 데를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 앉아 올라가면서 내가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앉아 꼬불꼬불한데 하면서 하나님 누구 치료해 주세요. 누구 치료해 주세요. 누구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네가 언제까지 믿음 없는 그 짓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서 치료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줬는데 치료해 준 걸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터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간이 조마조마해갖고 하나님 터지면 안 됩니다. 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얼마나 안심스러웠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거하고 같아요. 하연이가 핸드폰이 가지고 싶어서 아빠 핸드폰 하나 사줘 해가지고 하도 졸르니까 아빠 핸드폰 사준 것 같아. 그자? 아니 그래 오늘 핸드폰 사줬는데 다음날 하연이가 아빠 또 핸드폰 그러면 아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어제 사준 거는 먹고 그죠? 어제 사줬는데 뭘 또 사달라고 그러냐? 어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줬는데 치료해 준 걸 제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터질까 싶어서 하나님 터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쳐다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언제까지 내가 역사하는 걸 안 믿을 거냐는 거야. 와 얼마나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게요. 자, 그래서 산에 저 운전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주라 그러냐면은 딸아 이제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자다가 터질 이유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히 거하라.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은 잘한다. 제가요 사식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 혼자 가서 이제 이전에 잘 생각해봐요. 이전에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해가지고 치료 안 되면 예수님이 안 해준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가가지고 딸아 네가 병에 노움을 입었느니라 다시는 자다가 터질 이유도 없고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안심하라 그래놓고 터지면은 이거 진짜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웃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래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처음 갈 때도 보험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승우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니 내 혼자 갔다가 이거 따라 안심하라 다시는 안 터진다 그래놓고 터지면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날 주일 밤이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기 세미나 있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면은 세미나 또 오면 수요일날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주일 밤부터 제가 저 기장 쪽으로 보고도 기도도 안 했어요. 그 사모님 이름도 들미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 또 가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잘 보냈고 월요일 날도요 기도도 안 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오면 가려고. 그런데
월요일 밤에 철야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우리 아내가 하도 잠을 자라 그러길래 제가 잠을 자려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빨리 안 가고 뭐하냐. 저가 이불 속에 들어가 이불을 팍팍 차고 나오면서 우리 아내 보고 어디 간다 소리 나누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 나올게 그러고 나와가지고 전재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 지금 갈 테니까 사모님하고 그 목양실로 오시라고. 저거 얼마나 차를 빨리 밟아가냐면 가속기가 스티커 끊쳤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사모님 오셨더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딸아 안심하라. 이제 다시는 네가 자다가 간이 터질 이유도 없고 네가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라. 그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 그런 기도예요.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낫게 해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아예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오면 간이 달달달 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오는데요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오는데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심을 하자 근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는 병원에 갈 거 그 이후엔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안 갈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은 사모님은 삼성병원에도 그 뒤에 한번 가서 그 검사를 그까지 해보자 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모님이 죽을 때까지 그건 안 터질 걸 제가 확신을 내요. 왜?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저 역시도 6년 목사였잖아. 그죠? 아니, 수많은 암 환자들 나고 수많은 사람들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치료된다는 걸 잘 안 믿는 거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데 돌을 잘 안 옮겨 놓는 거야. 내 마음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노? 혹시 또 터지면 어떻게 하노? 그런 의심과 염려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리가 그래서 평소 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요 의심을 하자 의심이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될 때는요 이거 내가 의심 안 해야지 한다고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의심을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너희 거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산에 내려오는데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침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예수님은 그저 노임을 받기를 원해요.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이게 다시 깨달아졌는데요.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위에 채찍을 맞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두통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멜리관을 쓰면서 그 두통이 우리 두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통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통증이 우리 안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잖아, 그죠? 그 부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암은 큰 거고 감기는 뭐 조그만 거니까 하나님께는 큰 게 작은 게 없어요. 어렵고 쉬운 부분이 없어요. 그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를 하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질병은 안 될 거야 하는 이 돌을 옮겨놔야 돼.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거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내 안에 의심하는 이 돌을 옮겨놔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론들, 상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딱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 이거는 힘들다는 생각,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너무 커서, 이거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거는 안전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서 예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치료하지. 그래서 오늘 40절에 다시 말씀하는 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르다와 그 온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명령할 때 이 나사로가요, 제가 나사로 그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깊어요. 이 배로 동여놓은 걸 퉁퉁퉁, 여러분이 보통 강시처럼 뛰어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언제 얼마 안 되는 우리 임순이 우리 선배 뭐 어떻게 그랬어요?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10,000번만 불러보세요. 10,000번만. 그러면요 다 해결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 대사로 갔던 김하중 대사라고, 이 대사가 일을 할 때요, 그 자기 상대방 이름을 10,000번을 부르면요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10,000번만 불러보십시오. 제가 왜 10,000번만 불러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주에서 저기 사회 갈 때 30대 초반에 암이 걸린 이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한참 저도 기도할 때고 막 금식하고 이럴 때니까 기도해 준대. 이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5만 원 감사금하고요 가가지고 다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 왔을 때 10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줬잖아, 그죠?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죠?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버리, 그죠? 예수님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 그죠? 그 공목사님이 저 요즘 기도해 준대. 빨리 기도해가 낫게 해줬더니 교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목사님이 그런다는 게 40번만 안수받으면, 그래서 40번 안수받을 때까지는 이분이 계속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은요 병을 치유해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났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막 보고 그랬대요. 예수님, 나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물어봤대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딱 나사로를 쳐다보고 너 또 죽어 그랬대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충격을 받고는 이 프랑스 가면 나사로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 그 말을 그래 나사로 마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또 죽어요. 여러분 병 치유했던 거죠. 그래서 병을 치유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한 명만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요. 9은요. 다 자기 길대로 가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기도 원하지만은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이 여인이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5만 원 감사한 것하고는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외에 어떤 구속력도 없잖아, 그죠?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재발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뭐 목사는 기도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니까 진짜 이 몸이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그러고 기도해 주고 앉아 샤워를 해야 되니까 집으로 거의 1시간 정도 우리 집하고 거리가 있는데 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니까 전화가 또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아픈데 또 좀 한번 기도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또 가야지.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간절히 기도해 주고 또 집에 왔더만은 집에 앉아 다 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또 갔어요. 그런데 또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면 또 전화할 것 같아. 그래서 못 가고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해 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남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도 질병도 아셔요. 그것도 치료해 주셔요.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만벌을 불러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만벌을 부르려고 하면 교회는 그래도 한 100번은 와야 될 거예요. 100번을 와서 한 번 올 때 100번씩 예수님을 10,000번만 부르고 나면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도 응답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도 고쳐주세요. 아멘.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얼마나, 그래서 12장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이들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녀서 이해되죠? 너무 기쁘니까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들이 다시 죽어요. 그러나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약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 저녁에 축사도 해줄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둑놈이 오면은 내가 쫓아낼 힘이 없으면 경찰을 부르면 되잖아, 그죠? 경찰을 부르면은,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우리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축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내일 왜 우리가 4일 동안 이렇게 하냐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쳐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집이 다 깨끗해지고 소재돼서, 그래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싹 소재하고 깨끗해졌거든요. 가서 자기 친구 7명을 데려와가지고 7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 행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마지막에 그래서 성령 충만 성이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충만해 있으면 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검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약한 것들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병도 치유함을 받고 이 집안에 또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약한 것들이 공격들도 다 쫓아내버려야 되지만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성령님과 내가 계속적으로 동행하면은 내 삶에 계속적인 기적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했던 일도 우리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다 배 목사님하고 공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안수해 드릴게요. 그런데 또 특별히 몸이 이렇게 아프다든지 내가 꼭 앉아 기도를 이렇게 받아야 될 분들은 이 앞에 여기 자리가 5개 이렇게 있으니까요. 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진주에서 나이지리아의 피터 목사님이라고 모시고 이 치유 축사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집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첫날 집회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사가요, 이 피터 목사님이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지. 이제 이 사람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저분을 치유해 주시고.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고요. 그 피터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무슨 일이 나는 거 싶어 하고 싹 또 구경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피터 목사님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그걸 알겠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내게 깨달은 지혜를 줬는데요. 내가 그분들 봐요. 오늘 저녁에 다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하는데 내일 저녁에 와서 아무도 눈 뜨고 구경하지 말라고. 다 자기 기도하라고. 눈 뜨고 구경하면 내가 눈을 확 주셔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진짜 뒷날에 안수 받는 사람만 여기 나와서 안수 받고 나머지는 다 기도해요. 우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은 저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목사님이나 공목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 여러분 처음 앉아 오신 분들 또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다 알아들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요 간절히 부르세요. 주님, 예수님 간절히 부르.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나냐 절대로 구경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나와서 안수 받고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 받으신 분은 자기 자리에 가서 좀 더 간절히, 지금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 최소한 11시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다 가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더 간절함이 있으면 철야를 하세요. 아멘. 저는 수없이 철야하다가요 주님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고 뭐 주님 만나주려면 만나주고 만나주기 싫으면 뭐 오늘 기도하다 안 되면 뭐 내일 만나고 내일 하다 안 되면 모레 만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잘 못 만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이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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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부르다가요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꿈에도 만나주시고 환상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음성으로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들을 가져요.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진짜 내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죠? 주님 고쳐주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죠.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요 앞자리가 비면은 누구든지 오시면은 우리 공 목사님하고 우리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나 공 목사님 저나 이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예배를 허락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4일 동안에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앞에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나는 이 기도는 꼭 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나오면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그 말을 내가 뭐 어디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종이 한두 가지만 쓰세요. 나는 뭐 어깨가 아파서 나는 내 자녀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정도 간절히 원하는 걸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뒤에 그 종이 우리 있잖아요. 종이 뒤에 빈 종이 그래서 그 종이를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저쪽에 불을 켜놓을 테니까 쓰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배 목사님도 공 목사님도 그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안 물어봐도 되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쉬우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 앞에 불을 켜놓고 저 뒤에 불을 켜놓을 테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한 것처럼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